2월 27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절차에 따라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일종의 비유를 보면서 이것이 수학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찾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연하듯이 그렇게 물어보시죠.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더 이해가 되지 않겠죠. 99대 1, 그 뭐 물질로 따져도 많은 차이가 나고요. 여러 가지 그 가치, 재화의 가치로 따져도 99대 1입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를 찾다가 나머지를 다 잃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한 마리 이상은 잃을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99마리의 양을 뭐 우리에 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산이라는 것이 험한 것을 표현하겠죠. 그 험한 산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난다. 이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비유컨대 학교 선생님이라면 공부를 못하고 말썽 부리는 그 한 학생을 위해서 나머지 99명의 학생들을 자습하라고 시키고 잠깐 기다리라고 시키고 진도를 빼지 않고 잠깐 멈춰 있으라고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선생님 밑에 맡기고 싶겠습니까? 목회자라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보다 떨어져 나간 성도, 심지어 말썽을 피고 나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죠. 이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좋습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 아마 항의할지도 모르겠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더 잘 키우고 훈련시켜서 더 전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왜 자꾸 떨어져 나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미련을 못 버리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99마리 또 한 마리 이 양의 비유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문제가 안 풀렸지만 한순간에 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저와 함께 말씀을 주일날 나눠서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 문제가 쉽게 풀립니까?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입장을 달리 생각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도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나라고 생각했지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가 금방 되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문제나 어떠한 일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런 관점의 변화, 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절차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제목을 제가 절차에 따라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15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잃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 일단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부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15, 16, 1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15절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고 16절에 이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잘 따져가지고 그때도 잘못했는지 한번 서로 얘기를 해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또 듣지 않거든 이게 3단계 막 4단계까지 나가네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때 가서야 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1, 2, 3, 4단계 되죠. 1단계 뭡니까? 어떤 사람이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형제라는 말이 중요하죠. 15절에 네 형제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우리의 친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 하는 그런 형제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를 자르듯이 나는 원래 이렇게 아주 쌈박한 사람이니까, 깔끔한 사람이니까 뭐 그냥 관계를 탁 한 칼에 단절하고 뭐 그거는 깨끗한 사람이,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형제라면은 일단은 너무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말아라. 단계를 좀 거쳐라. 1단계 아까 말했지만 15절에 다른 이들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에 상처 있지 않게. 그래서 그 형제가 말귀를 알아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아니 그래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2단계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증인을 부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 이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때도 공동체에 알리는 건 아니고 조용히 소그룹에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3단계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4단계 그때 가서야 이제 이방인처럼 여겨라. 우리는 근데 이거 거꾸로 단계가 가기도 하고요. 모든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아예 이방인처럼 여겨버리기도 하잖아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관계를 단절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단계를 다 거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심지어 4단계. 갑자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요,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성령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개인도 살고 공동체의 실수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너무 경솔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큰 실수들 많이 범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 사사 중에 딸을 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래요. 생명은,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게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급하게 처리해서 좋게 처리된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특히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도요, 더욱 그렇습니다.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야. 근데 이런 절차도 없이 말부터 나가고 행동부터 나가고,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결국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또 개인도 힘들어지고 그냥 삶이 루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언제나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단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단은 그냥 그 교주의 말에 의해서 그냥 한 칼에 움직이지만, 이 정통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들은 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우선 뭐 집사회, 무슨 재직회, 한국에 보면 뭐 당회, 공동의회, 노회, 총회 뭐 이러면서 어떤 중대한 거를 걸칠 땐 그렇게 절차를 걸치면서 그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넓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절차를 걸쳐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할례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율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요 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다 뭐 결정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거기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절차에 걸쳐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풀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그러시죠. 세례를 예를 들 수 있어. 세례요. 우리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 그래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는데 세례 안 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님도 세례를 강조하시고 자신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즉 이런 절차를 예수님 무시하지 않고 다 이렇게 거쳤어요. 거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뭐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시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절차들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구나. 엊그저께도 보았던 우리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제자들의 손을 거치는 그 절차를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차 없이 직접 그냥 기도해 가지고 뻥 튀겨서 막 나눠줘도 돼요.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50명, 100명씩 무리로 앉게 하신 다음에 다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게 했어요. 제자들이 함께하는 절차를 걸치게 한 겁니다. 뭐 그 전에 기도하는 절차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쳐,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나만이 직통으로 만난다, 뭐 직통 계시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어떤 절차 앞에 나도 겸손히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절차는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순종을 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형제들 간에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이 모임과 관계이기 때문에 절차를 지킴으로써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도 않지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 절차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문제가 풀어지고 더 곤고하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게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모든 성경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절차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룩한 신앙인들의 모임 안에 귀한 절차들을 잘 통과하면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함께함과 우리의 거룩한 열매들이 더 꽃필 수 있도록 우리 에덴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을 준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하루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